카톡 이렇게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집안에 소리가 시끄러우신 분들은 음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셨던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새롭게 주시는 또 주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년 반 전에 미국으로 제가 안식년과 신학 연수를 떠날 때와 지금 다카르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네갈이 배달의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만 배달의 민족 된 줄 알았더니 세네갈도 배달의 민족이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테니스 공을 이렇게 사려고 했어요. 저기 세비스 대민 쪽에 보면은 그 스포츠 전문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테니스 공 2캔을 사려고 이제 했어요. 근데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서 괜히 갔다가 헛터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공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보니까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중에 테니스 공 2개도 배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왓츠앱으로다가 상담도 가능하고 비용은 오랑지머니에 지불하고 배달 기사가 배달해주고 그래서 제가 배달 기사를 통해서 테니스 공 2캔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식업 모두 배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홍포행 안마리스트 옆에 현지인 식당이 있습니다. 로켓 피자라고 특별히 뭐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맛있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전화 한 통이면은 1인분도 배달이 가능합니다. 용기에 담아서 깨끗하게 옵니다. 예전에도 물론 배달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배달 서비스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었어요. 세네갈뿐만 아니라 한국도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렇고요. 미국도 배달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미국도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배달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적응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 새로운 표준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배달은 코로나의 대표적인 뉴노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의 코로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뉴노멀입니다. 과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신학 교수들이 얘기했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온라인 예배를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거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뉴노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표준, 새로운 규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전략, 새로운 철학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바로 뉴노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지도자라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죠? 40년 동안. 이제 40년간의 방황 생활을 끝내고 40년 동안 기다리던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냥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부터는 메추라기와 만나가 스톱이 됐고 전쟁을 통해서 농업을 통해서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가 이제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야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새로운 시대에 낯선 환경,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기술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나안 전쟁에 필요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략, 새로운 규범, 새로운 뉴 노멀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가나안 전쟁,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강하고 견고한 성읍 속에 살아가는 거인족과 싸워야 하는 이 도전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전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더 암담해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건 현실이에요.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요,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절망하고 애통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지금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온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30일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이 30일 동안 장례식을 치러보세요, 여러분.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습니다. 모세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 가족들과 어린아이 다 합치면 한 200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카르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한 3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400에서 500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카르 인근. 다카르 인구의 반이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끌고 나갔던 지도자였어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이집트에서는 10가지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광야에서 만나라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품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고 다른 선지자들과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모세와는 하나님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 다시는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지도자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낙 자손이었어요. 아낙 자손은 뭐냐? 그 당시에 자이언트였습니다. 골리앗도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정탐꾼 10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거대한 종족이 가나안 종족이었어요. 그들의 지도자가 죽고 이제 모든 것 만나가 끊겼고 이제 그들 앞에 놓였던 이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 자연 거인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쩌면 자기들의 역량 밖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수군거리고 여기저기 불안과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확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모세가 없이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비록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야, 도대체 우리가 이 지도력을 우리가 지금 검증받은 거야.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에 아마 숭숭거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이러다가 가나안 전쟁에서 패배해서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주변 국가들이 손가락질하고 괜히 막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교비로 들어오는 선교 후원금을 계산할 때는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못 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 있잖아요. 어떨 때 들쑥날쑥하지만 이걸 가지고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은 생활하기도 빠듯한 거였어요. 아이들 학비요 못 낼 때도 있었어요. 정말 그거는 우리 역량 밖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과 수학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그런 상황 같았어요. 어쩌면 백성뿐만 아니고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리고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 반복해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30일간의 모세를 애곡하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는 어땠는데 라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야 됩니다.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땅이다라고 3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를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라고 모세에게 약속했고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에서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서 지금 그 땅으로 가라는 그 땅은요 바로 이미 아브라함 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약 600에서 7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600년,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시대적 도전과 위기와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미 오래전에 조상들과 한 약속을 성취하라는 명령이에요.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 그 땅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며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과거형이에요. 줄 것이다가 아니고요. 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미 준 땅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었으니까, 이미 다 너에게 주었으니까 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깃발을 꽂으라는 얘기야.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의 여호수아의 전략이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할 텐데,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온 거라. 이미 세상을 이겨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들의 불안한 소리, 불평안한 소리, 혹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라, 요란 떨지 말고 들레지 말아라.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짓고 살고 아무리 자이언트 같고 낯선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압도당하지 말아라는 얘기.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우리의 사업을 성공하게도 하시며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쇠약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아세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코로나를 주의하고 안 걸리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지만, 우리가 걸리면 약을 먹고 치료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건강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실 것이다.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싸우고 성도들 간에 싸우고 재정 문제로 싸우고 하여튼 막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좀 현대 문명에 맞게 빅데이터로 한번 해답을 찾아보자. 빅데이터에다가 해답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슈퍼컴퓨터에 다 입력시켰어요. 다 갖고 와, 문제 다 갖고 와서 모든 문제를 다 적었어요. 그래서 다 입력시킨 후에 컴퓨터에 엔터키를 탁 쳤습니다. 여러분 답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현대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척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경험과 계획을 믿고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과 자기의 소유를 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계획을 세워도 이게 하나님 뜻대로 맞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의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전략은 새로운 도전과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전략은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승리의 비결이며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의 지도력이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되며 성취되어 갑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지금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이 다카르 한인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뜻하신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선교를 할 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지 않으면 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 사역에 내가 쓰임 받아야지,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며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봉사 누군가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봉사의 직업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업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열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700년이라는 시간과 모세의 죽음이라는 인간의 제약을 갖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20세 이상의 장정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다 60만 명의 장정들이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종 모세조차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한 세대는요, 40년 전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어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대항했던 20세 이상의 60만 명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가나안 전쟁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표하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40년 전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광야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지낼 때 분명히 우리 애들은 포로로 잡히거나 아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연약했던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0세 미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살아날 때까지 40년을 긴 방향을 빙빙 돌게 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린아이들이 생고생한 거는요, 어른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합당하지 않은 세대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대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2개월 2달 성경 통독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렸죠. 여러분, 여기에 참여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단톡방 성경 통독 챌린지, 2달의 성경 일독하는 이 챌린지입니다. 참여한 학생들이 몇 명인가 아세요, 여러분? 9명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9명. 어른들은 몇 명일까요? 7명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부모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0만 명 중에서 오직 2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지금 사명을 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명령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40년 전에 벌써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들었어요.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전쟁 치러 가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역하고 대항했어요. 결국은 12명 중에 10대 2로 다수결에 의해서 가나안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민주주의 방식이지만 항상 옳거나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야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전략은 다름이 아니라 40년 전에 들었던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도전과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새로운 환경과 어떤 내가 뭔가를 쉽게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2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해주시는 일반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예를 들면은 이 말씀은 모든 성도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너희가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제자 훈련을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은요,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 네 길이, 네 앞날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한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들이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할 말 있으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약속, 뭐 문서 들이대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약속, 이 첫 번째 약속에 대한 카테고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완전히 약속으로 여러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요,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말씀을 개인에게 약속으로 주기도 합니다. 제가요, 결혼을 제가 93년도에 했어요. 1993년도에. 결혼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300만 원을 빌려서 축의금 들어옴으로 갚았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살 집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신방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셔서 교회에서 마련해준 13평짜리 연립주택에 어머니, 저, 남동생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는 혼수를 해봐도 놓을 공간이 없어서 제 아내한테 혼수를 해오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물어보고 사람도 물어봤어요. 도대체 결혼하면 도대체 어디서 살 거냐. 살 집이 없었어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살 건데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줄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살 건데 라고 물어보면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진짜 제가 황당했습니다. 좀 무대포적인 믿음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집 전세가. 갑자기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고 집을 나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집을 나가야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럼 이참에 집을 나가라 그랬는데 큰아드님이 결혼하는데 좀 큰 집을 얻어주자. 그래서 거의 30평 되는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집에서 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거 생각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개인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들리세요? 들리시면 우리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오케이 한번. 좋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다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뽑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쓰여진 약속을 붙잡고 때로는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온전한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60명의 장정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히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인생, 사업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생명과 죽음, 우리의 건강과 질병, 우리 자녀의 미래, 선교 사역, 다카르 한인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 위기를 내가 극복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